오늘은 믿음과 감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교에도 있고, 어디에서나 다 감사가 있는데, 이 유교에서도 흉과 효와 그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충성스러움과 그다음에 또 효와 예에 대한 것도 무엇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이 있어야 충성스러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신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신뢰를, 부모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국가를, 그 다음에 임금과 왕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충성심과 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것이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신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감사의 대상은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대하여서도 감사하고, 부모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도 감사하고, 스승에 대하여서도 감사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감사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에서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사례의 예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의 종류의 감사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 드린 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우리 17장 11절로 19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한센스 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가 많이 생겼는데, 한센병이라고. 근데 그 한센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알아봤더니 이 바이러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알아본 결과 지금은 완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록도에는 아직도 그 나병 환자들이 남아있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 후유증도 있고, 격리된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의학적으로는 한센스 병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다. 약으로 6개월과 1년만 먹으면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인데,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은 격리를 시켰어요. 사람들과 같이 건강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격리시켜서 가족들과 있지 못하게 하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그 나병 환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려움만 다가오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으니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면은 병이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사장에게 딱 갔는데 병이 다 그 나병 환자가 한센 병이 다 고침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인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그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병의 환자들을 다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몇 사람만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너 혼자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자, 우리는 10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9사람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밥은 못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돌아와서 감사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따로국밥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는 따로국밥이 아니다. 따로국밥은 어떻게 나와요?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국밥은 국하고 밥하고 섞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는 따로 국밥이 아니다. 말하자 나오는 것이 믿음과 감사다. 같이 있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사례는 다 함께 드린 감사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육지와 같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지금 그 애굽의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난감한 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칼에 창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다가 육지같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수족관에 가보면은 어떤 수족관이 있어요? 이렇게 둥그란 길, 가운데는 둥그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양쪽에는 이제 거울이 있으면서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그런 수족관에 가봤잖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예.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물벽이 양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운데 길이 뚫리게 돼 바다가. 이제 바닷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진도에 가면은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제부도 대부도에 가니까도 그런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육지와 같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다 홍해를 가려고 할 때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거의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려고 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합쳐지게끔 해서 그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상황이 많아져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었는데,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건너가야 될 강이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어디예요? 네, 죽음의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죠. 그때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강이 넘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물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면 빠져서 죽는데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겠어? 생각을 해봐. 말을 못하잖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생각도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법궤를 짊어지고 메고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이제 한쪽에 물이 내려오는 물이 막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물이 끊겼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발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돌을 이제 주워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돌을,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소질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제 밥을 먹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자들의 그 벗은 모습을 갖다가 그리니까 잘 그림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누드 그림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 화가는, 저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여자 옷 벗은 것만
그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에 그 주제가 뭐냐면 다 농촌에서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풍경들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줍는 여인들, 그 다음에 만종, 그 다음에 뭡니까? 걸음마, 씨 뿌리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그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 줍는 여인들에 대한 그림은 이삭을 여자들이 이제 줍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에 이제 먼 곳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곡식단이 쌓여져 있는데 그 곡식단에 그 땅의 지주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 여자들은 그 떨어진 알들을 갖다가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제 전형무렴에 종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그 늦은 저녁 시간에 종이 들려오는데 기도하는 두 부부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감자와 뭐 이제 도구를 그 밭을 갈 때의 도구를 그 안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의 자녀가 죽은 시체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가난해서 지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친구가 그 아이의 시체를 그리지 말고 감자를 넣어서 그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감자를 대신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부가 늦은 시간에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만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폐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이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다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목축밖에 없어요. 농업과 목축이 지금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날씨가 더워서 뭐 곡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이 다 죽었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뭡니까? 원하는 1달러에 1,500원대가 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은 뭐 5,000피가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다 그것은 허울뿐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문을 닫고 회사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지금 그런 사회와 같은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위대한 노래, 위대한 감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42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입을 봉하게 되어진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도 안 하고 찬양이 안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에 갔다 왔던 이소연 씨가 달나라에 갔다 오면서 보고 나서 감사를 했잖아요. 왜 감사했습니까? 우주선 하나를 만들어서 달에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여러분들 1,000억이 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1,000억이라고 하면은 뭐 감이 잡힙니까? 우리는 1,000만 원도 없으니까 감이 안 잡히지. 1,000억이요? 우주선 하나를 만드는데 1,000억을 들여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이 달에 갔더니 거기에는 우리나라 이 지구보다 못해. 경치가 지구가 제일로 경치가 좋다는 거예요. 지구가 모든 별들 중에서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0억을 주고 만들어서 가봤자 뭐하냐고, 거기는 산소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한 끼 먹는 식사 비용이 그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한 끼 먹는 비용이 40만 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끼 그렇게 잘 먹으려고 그러면 40만 원이면 뭐 완전히 VIP잖아요. 그런데 한 끼가 40만 원. 그리고 경치도 별로 안 좋아. 고생만 하다가 그러면서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야,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지구에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많이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헐뜯으면서 살았구나. 왜? 지금 내가 당장 지구에 다시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지구에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도 감사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 인간들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공짜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줄을 긋고 손을 그어가지고 땅을 팔아먹고 있더라. 땅을 팔아먹고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땅도 아닌데 팔아먹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땅인데 지그 땅인 것처럼 팔아먹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소연 씨가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세 가지의 유형의 감사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혼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함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한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